도소서 지혜의 주원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 항상 이렇게 만나게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저희가 정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이제 영접했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그거를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있는 얘기니까 이렇게 듣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이 아닌 레전드 아니면 일반 전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어떤 그 팩트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를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화나 레전드,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다 벗어내고 말씀에서 정말 팩트가 뭔가를, 그 다음에 의심을 해야 돼요. 뭔가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생뚱맞은 장면이 있어요. 이제 목자와 그다음에 더 생뚱맞은 건 동방 박사들이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야 돼요. 근데 전혀 정말 그 생뚱맞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근하게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 우리 간에 있는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랑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듣보잡이 아닌데,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주 가깝게 그렇게 경배도 그렇게 왕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아주 친근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배를 하면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쩔쩔매면서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친숙하게 가서 이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거리낌도 없이 그거를 보게.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또 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돼 있잖아요. 여관. 근데 원문에는 여관이 아니에요. 카탈루마라는 말은 그 여관이 아니고 게스트룸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방을 얘기를 해요. 손님방. 그러니까 이제 그 빈방 있어요라는 그 유명한 크리스찬 기독교의 그 영국 성탄절 때마다 하는 연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에 쩌들은 그 여관 주인들이 돈 많은 사람 뽑아내놓고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쫓아냈다. 그래서 빈방 없어 그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감동은 되죠. 그런데 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말 그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콘텍스트, 자기 콘텍스트를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콘텍스트가 텍스트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난하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텍스트가 돼가지고 성경을 콘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상황이 콘텍스트예요. 그걸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은 되죠. 감동은 되는데 그것이 팩트가 아닌 사실이 많죠. 그거를 밝혀내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여관이 아니고 게스트룸인데, 게스트룸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헌에 보면 그 집이 보통 그 팔레스타인의 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집들이나 베들레헴의 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동굴을 팠던가, 그 다음에 움막처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처럼 이렇게 돼 있고, 위층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는 짐승들이 같이 있어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나마 따뜻하고 좋아서 거기가 항상 게스트룸이에요. 거기서 자게 돼 있고 누구든지 오게 되면 거기서 자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노멀한 사람들이에요.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뭐 그 당시 호족을 뛰러 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게스트룸이 없었겠죠. 여관이 아니고 돈 내고 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게스트룸에서 이제 그 여관집 그 게스트 그 주인하고도 아주 주인이 친절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집안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노멀한 당시에 그 빈자니 부자니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 당시에 평범한 그 사람 그 집에 온 거예요. 자꾸 가난한 것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꾸 가려요. 모든 문제를 자기 텍스트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경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친근하게 경배를 해요. 왕처럼 하기보다는 친근하게.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줘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왕한테 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친근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텍스트로 와야 돼요. 그거 이제 성경의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전혀 생뚱맞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아주 생뚱맞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한테 말했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그 아무 느낌도 없어요. 바람 같아가지고 그냥 친근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친근하게.
그러니까 항상 그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가능해요. 기도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친근하게 아버지한테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친근하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과 무관해요. 우리의 콘텍스트와. 우리의 콘텍스트는 고통스럽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없애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거고, 고통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데도 불러내는 식이야. 그 힘을 더해갖고 내가 하는 일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물론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는 하죠. 하지만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아주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안에서. 그리고 나와 같이 즐거워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낀다는 말입니다.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무슨 뭐 느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느낌으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느낌으로.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고통스러울 때도 받아들여지고, 슬플 때도 받아들여지고,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도 받아들여지고, 그냥 그대로, 그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환하는 게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친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그 자기 텍스트에서 자꾸 찾아보면은 텍스트를 그래서 주의깊게 보는 거야. 아, 내가 갈 길이 이 고향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늘 집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야 평화로운 곳에 있고 집처럼 있는 곳에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평화로운 게 있으면 가족들이 뭐 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고, 돈이 뭐 하게 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항상. 또 그런 것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죠. 질투도 또 나쁜 게 아닌데, 부러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움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또 다른 게 생겨요. 그걸 우리를 알면서도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홈이잖아, 홈. 진짜 나에게 진정한 홈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죠.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알게.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요. 내 집 아니고. 내 집은 정말 그 텍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자연스럽게. 내가 암만 이렇게 해도 정말 홈 같은 데가 정말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친근한 곳이 있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기도도 안 나오게 되죠. 계속 주님께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성을 늘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외계인, 나와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뚱맞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냥 내가 전설로 만들어버려요. 전설을 만들어갖고 홍보한 놀부전, 그 다음에 무슨 그 스칸디나비아의 뭐 사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웅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탄호이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거 갖다가 이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근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느낌이 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가. 그게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친근하게 날마다 같이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령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있으므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며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